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상징물들 또 예수님의 일주간을 떠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포도주 잔하고 그 다음에 떡 주님께서 나누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요리하는 요리사들이 음식을 너무 잘 주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그 재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원래 원시적으로 먹을 때는 식물이라든지 또 동물이라든지 또 생선이라든지 직접 잡아가지고 또 그걸 알고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이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는 거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식물이나 그 가축이나 생선도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그들의 목까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희생이 돼서 또 다른 생명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식사입니다. 마지막 식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실은 첫 번째 성만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 마지막 식사를 떠올리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 정신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식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가지 동사가 참 중요한데 떡을 취하여서 가져서 그 다음에 하늘 향해서 축복하고 blessed, 그 다음에 떼어 broken, 깨뜨려서 given,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taken, blessed, broken, given, 이 네 가지 동작이 연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트려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동작은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식사 때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또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떡을 취하셔서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눠주라 해서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 오병이어로 그렇게 남을 수가 있나,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의아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것은 그냥 단순히 평상시에 먹던 떡과 생선을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예수님의 몸을 먹은 거죠. 그게 사실 그 성찬의 정신이에요. 다만 그 떡과 생선이 이 마지막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마지막 식사는 원래 유월절 식사인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그 명절에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그 가족들이 그 집안에서 같이 나눠 먹는 거. 그러면서 옛날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6월 패스오버 해가지고 재앙이 임하지를 않고, 그러지 않은 유대인 이제 애굽 사람한테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해서 그때 그들이 항복을 하고 우리가 광야로 홍해를 건너 나오게 됐는데, 그 광야 생활할 때 비록 좀 힘들었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잘 끝내고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단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인데 이 식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촐해요. 최후의 만찬 그려놓은 것도 보면은 별로 차린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만찬에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될 양이 없어요. 양의 고기가 없어요. 유월절 양은 누군가요? 그 마치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 이삭이 평소하고 좀 다른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 아버지하고 같이 제사를 많이 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꼭 양을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양을 안 가져왔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스스로 양을 준비하신단다. 그랬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 양 대신 제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이 모리아산에서. 이 마지막 만찬에 유월절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만찬을 주재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의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유월절에 조상들이 대대로 해오던 예법의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그들은 애국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쓴 나물 먹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광야 생활한 얘기들을 추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유월절 그 양을 잡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옛 언약을 이 유월절에 지켰다면 이제 새로운 유월절 새 언약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에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 포도주처럼 이 떡처럼 직접 주신다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기억해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지키던 그 유월절이 새로운 언약으로서 이 십자가 성금요일 사건으로서 그리고 그 성만찬으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면 그렇게 피하고 몸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냥 육신하고 영혼만 분리되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걸 구별해 가지고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몸이다 그러셨느냐? 그게 분리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하실 건데, 그게 분리되는 것은 폭력적인 죽음이에요. 외부에서 힘을 가해 가지고 이탈을 시키는 거죠, 몸하고 피를. 그래서 그 몸에서 피가 흐르고 그다음에 몸이 찢겨지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면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는데, 유월절 양 제물의 그 희생의 핵심은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중재가 돼서 죄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제물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도록 그 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그 같은 피를 몸을 나눔으로써 한 형제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기도, 축복 기도, 또 감사 기도하면서 또 그들에게 나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서로 참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 은혜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포도주라는 게요, 포도가 그냥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되는 과정은 포도를 재배해서 따가지고 그다음에 포도가 부서지고 진이겨지고 누르고 터지고 으개지고 짜져서 발효돼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빵도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가루로 갈라져야 되고, 다른 것들과 어울려서 반죽이 되어야 되고, 누룩으로 발효가 되어서 불에 구워져야 되고, 그리고 빵이 되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빵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빵나무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빵나무에서 그냥 빵을 따서 먹게 하지 왜 빵나무를 안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빵나무를 만들어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탈무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완성품을 주지 않고 재료를 주셔서 그 재료와 더불어 하나님을 닮은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빵을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포도주도 그렇고 빵도 그냥 자연히 생긴 게 아니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특별히 자신이 변화되고 또 깨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빵, 포도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기고, 특별히 그것을 준비하고 베푸는 사람의 그 마음과 사랑이, 정성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베푸실 때 같은 빵이라도 같은 포도주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요. 그래서 이 만찬, 그 단순한 음식이지만은 그 단순한 음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가지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순한 성만찬식을 행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 또 사랑, 희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담아 가지고 그걸 현재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실제 우리가 그 포도주, 그 빵을 먹으면서 마치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 것처럼, 마치 그 일이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성만찬식입니다. 이건 기독교에서만 있는 거죠. 또 더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자리를 하는데요, 사실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에서 서로 작별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죽음의 자리가 이별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별하는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가져가지 않고 만찬 자리로 가져간 거예요. 식사 자리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때 헤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 나타나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과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헤어졌지, 거기서 그런 말씀, 그런 자리를 안 가졌으면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리를 만드셨는데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고 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 물론 당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 혼자 담당하러 나가는 거죠. 야, 너희들 같이 가서 같이 죽자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같이 우리 뭉치자 그런 게 아니고, 이 좋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 하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은, 이 식사가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끝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게 마지막이 되겠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같이 마시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상징물들을 전부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십자가 때 나온 것들이 전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동일하게 좋은 것들은 나오고 좋지 않았던 것은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고 이렇게 대치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이 만찬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 이게 성도들이 하는 공동 식사고, 이 음식을 이렇게 나눌 때 내가 그곳에 같이 임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이런 성만찬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고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잔치를 주재하시는 주빈이시고, 그리고 사실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대로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잔에 참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을 떼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에게 참여해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참여한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 성만찬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면서 조금 하나 이전에 몰랐던 거 조금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성만찬식을 사실 예수님이 12제자와 이렇게 하셨는데 심지어 거기서 떼어서 떡도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는데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까지 참여하지를 못하고 도중에 나갔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떡을 받고 그 다음에 도중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식을 다 못 마친 것 같아요. 다른 제자와 함께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파는 일을 이제 그 진행되는 어간에 하러 나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떡만 드시지 말고 포도주까지 다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만찬식을 우리 참여하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여인처럼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좀 준비했던 옥합헌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다가 자신이 스스로 드리시고, 뭐 또 못 가져오신 분 괜찮아요. 어쨌든 그걸 일단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장별로 그 담당 목사님하고 목장장 장로님이 그 목장원들에게 주님의 몸입니다, 또 그 떡을 찍을 때는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주님의 것을 나눠드릴 텐데요, 그게 받으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사실 떡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해가지고 손가락 찍지 마시고 떡을 찍어가지고 천천히 드시고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만찬식의 그 의미들을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